부활절에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새 계절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과 피어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2025년 작년 연말이죠. 12월 23일 날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지역에 사는 로미오 빙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가 타는 그 자동차 안에서 11초짜리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래 그거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틱톡에다가 올렸어.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반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아가씨가 노래 부르는 그 틱톡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me song for Dr. Pepper and it goes like this. Dr. Pepper, baby, is good and nice. Do-do-do. 요겁니다. 닥터 페퍼라고 하는 음료 회사에 그걸 흉내내 갖고 간단한 노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닥터 페퍼 베이비, 닥터 페퍼 베이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이 음료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곡을 산 거예요. 곡을 사서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이 음료 회사의 광고로 띄운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Is good and nice. Do-do-do. Dr. Pepper, baby, is good and nice. Dr. Pepper, baby, is good and nice. Good and nice. Do-do-do. 어때요? 기가 막히죠? 간단한 11초짜리 이걸 올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좋은 곡이 되었어요. 이 아가씨가요 이 틱톡에 올린 요 흥얼거리는 짧은 거 하나를 저 회사에 팔고 얼마를 벌었는가 보시면 얼마예요? 200만. 예. 여러분 2밀리언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억 됩니다. 자기는 간단하게 그냥 올렸는데 이 흥얼거림 있는 것이 회사에 팔려서 30억을 벌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죠? 전화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차단 한 대 주고 우리가 제작 의뢰할 테니까 제작비도 주겠다.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요렇게. 니케아 알지요? 니케아에서도 우리를. 여러분 햄버거 같은 서브웨이 알지요? 서브웨이에서도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 여자는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도. 틱톡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저 노래는 1월달, 금년 1월달에 출시가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노래 한 곡으로 사랑하고 이 아가씨는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인기를 끌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메시지만 올바로 전거가 되면 그 전거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 더 놀라운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야,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살았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열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험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이 목도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한번 목격하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너희는 내 어부다. 너희는 이제부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부활 성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정말이야? 부활하시긴 하셨어?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사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확신에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수천 명이 베드로 앞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 수천 명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그 베드로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그 수천 명 앞에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그랬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만 주라고 해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나의 주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압제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잡겠습니까? 아니,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있는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동물에게 죽고 압박 속에서 죽고 짐승에게 그 모든 것이 사지가 찢겨서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에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거두지 않았고 그 고백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왜 유독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너가 믿는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비난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도 속으로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엔조이하고 느끼고 즐기고 거기 함께 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오늘 행복한 것 같고 즐거워. 이 세상 사람에서 가장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냐 속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사를로 푸코라고 하는 이 군인이 사제가 되어서 책을 낸 이 사하라의 불꽃의 책에 예수 믿는 것에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세월 속에서 아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럭저럭 종교인이고 그럭저럭 예수 믿는 경건의 삶을 누리면서 내 인격과 내 이성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변화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뭔가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 없다는 표현은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유독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시간을 내어서 완전히 다른 행로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고향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이 사람들 둘에게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호련히 나중에 없어졌어요. 이 두 사람에게 왜 오셨을까요? 더디 믿는 자들,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부터 첫째 신앙의 내용을 아는 단계인데 떡을 떼어 주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랍니다. 30절. 그 전까지는 주어가 누구냐면 제자들 두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두 사람이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30절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주어가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보이는 눈이 밝아진 것만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 것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32절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인의 삶으로 내 자신이 눈이 영원히 밝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 내 심령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가 공감했어요. 둘이가 느꼈어요. 둘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32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33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대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유턴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도망쳐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결단입니다. 내 삶의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조용히 두 사람이 빠져서 도망치던 이 현장에서 그들은 다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도 불쌍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속에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둥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이가봇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이가봇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답니다. 부활은 죽음이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빈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디 힘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역사하시고 그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